저는 어제 대전 세계 비전 교회 신학원에 간증하라 그래서 가서 하고 왔습니다. KTX 타고 오기 위해서 대전역에 있는데 줄을 길게 서 있는 데가 있어서 무슨 일이냐 싶어 자세히 보니까 성심당 빵집이었어요. 대전에 성심당 빵집이 유명한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KTX 타는데 여기 빵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빵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떠나라 할 만큼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리가 밥도 겨우 먹으면 세계복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년치를 앞당겨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주변 사람이 막 시기를 해요. 막 질투를 해요. 막 시비를 걸어요. 그 정도 시기 질투가 일어날 만큼, 시비가 걸릴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포로지에 왔지만, 비록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는지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면 경쟁해야 돼요. 10배나 뛰어나면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지혜가 충만해서 일을 잘하니까요,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인데 2명이 다니엘하고 아무리 경쟁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모함을 해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던져놓도록 왕이 사인딱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거 있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놨어요. 살아나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 그 가족까지 다 끌고 와. 이래가지고 집 던져넣는데요, 땅에 닿기도 전에 뼈도 남기지 않고 사자가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1000명의 지구를 거릴 만큼, 1000명의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 누릴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 몇 분에 판교에서 연예인들 공연하는 거 무료 공연이니까, 야외 광장이니까 그 환풍기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 행사를 사인해 주었던 공무원이 또 뛰어내서 자살했죠. 16명이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판교에는 거의 다 IT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잖아요. 잠시 근무하다가 연예인 보러 나왔다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사인한 공무원이 그 다음날 죽어야 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군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월호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런 서른 사건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대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헬라, 요즘 말로는 그리스란 나라, 마라톤이 시작되고 올림픽 시작됐던 나라, 그곳에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의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 지구 절반을 정복합니다. 그가 큰 소리칩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구나. 그런데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구를 절반 정복했지만 빈손 들고 간다. 내 시체를 장례 치를 때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 손을 바꿔내가지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는 걸 알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장례를요. 지구 절반을 정복해도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묘비명에 우물쭈물 살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묘비명 남겨달래. 그렇게 남겼어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 우물쭈물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알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에는 너무너무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일하시기 바랍니다. 병드신 분도 예수 이름으로 상처 위에 계속 놓기도 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일하다가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7년 전쯤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수고하던 수진 양이 목사님 책을 사무실 책상 위에 얹어놨으면 2권을 얹어놔. 한 여자인데 한 사람인데 2권을 냈어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책 제목이 보니까 찔레꽃 그 여자예요. 제가 술집 여자냐 뭐 이런 제목이 있냐 이래가지고 안 봤어요. 표지만 그 제목만 보고 책꽂이 꽂아놓고 몇 달 동안 안 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합숙훈련 가면서 그래도 간사가 돈도 없는데 나를 생각해서 이 책을 2권을 사줬는데 서론이라도 읽어봐야 될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합숙 가면서 책을 가져갔어요. 첫 강의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와서 서론 한번 펴볼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밤새도 다 읽은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퇴한 자매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부인을 앉혀놓고 예배인도 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다음날 그 덕평 마장면에 가서 문방 가서 원고지를 사왔어요. 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고를 다 써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출판사를 알아내가지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남대문 쪽에 어느 건물로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원고를 들고 갔어요. 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이분이 선거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썼는데 새벽비처럼 이렇게 책을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책 내지 마십시오. 그분 얘기가 회장님은 기업가고 지인이고 뭐 지인들도 많고 자기 직원들만 몇만 명 되고 하니까 책을 내도 굉장히 많이 팔았대요. 목사님 책을 누가 읽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책 팔린다면 저는 기업가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태자는 맞은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매일경제에 가서 예배를 1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매일경제 9층 가면 매경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원고를 들고 올라갔어요. 담당자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내고 싶은데 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출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원고서 오면 최상의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출판사에는 책이 한 주에 2권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비전문가니까 원고만 넘기시고 책 제목이랑 사진이 어디에 들어갈지 사진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 중에 몇 장만 골라서 집어넣을 테니까 우리는 다 맡기 일임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외국 갔다 오니까 저는 분명히 책 제목을 세계를 향하여 내 날개를 펴라 이래 했는데 못난이 목사 벼랑 끝에서 날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다른 원고를 들고 왔어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 여기 작은 글씨를 놓고 큰 글씨로 나는 행복 연출가 이렇게 써서 갔더니만은 딱 읽어보더니만은
서러운 부분의 행복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설계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썼더니만은 그 생각의 설계란 딱 빼가지고 생각의 설계 이런 데 놨어요. 또 한 번은 원고를 써서 당신도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갔더니만은 운명과 맞짱뜨기 일어났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못난이 목사 울다가 웃다 이렇게 해서 가져갔더니만은 못난이 목사 세계를 향해 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제목을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사진도 뭐 수백 장 좋은데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우리 문민아 장로님께서 작품 사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책이 왔습니다.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터키로 간 우리 김창훈 장로님 사부 되시는 유진 자매가 원고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터키로 떠난다, 내일 모레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원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 해서 사무실 앉혀놓고 제가 막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 얘기가 목사님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 작가들도 한참 연구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 나오는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잘했은가 한 거 아니고 이런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사, 50년사 책을 낼 겁니다. 몇 년도에 시작됐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다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있는 거다 후대에 알려야 됩니다. 교회사 책에 우리 교회의 증인 문서로 책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사셔야 되고요. 이수신 장군이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평온할 때는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 가 있다가 어려울 때 빛을 발했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충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자는 온 지 한 달 만에 완전 본색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7, 8년 돼야만 드러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봐야만 드러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기도해 주세요. 1년에 뭐 10,000원이라도 하세요. 동참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융자 받아서 가져오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융자 받아 가져왔어요. 홍성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1,000,000원 또 융자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꼭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없는데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회사 건축 설교하지요? 동부교회하고 경인인만을교회 2년 동안 건축 설교를 했어요. 전 성도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동참이 됐어. 어린아이가 동참이 됐어.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정은조 목사님이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은 건축이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건축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본부의 메시지를 보세요. 전부 건축과 333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이 복음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이그룹의 최의순 장로님 얘기를 드렸어요. 건축 100군데 했다고. 그런데 목요일 날 국민일보 종교면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나이가 75세인데 100세까지 100군데를 더 세우고 청구할 거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없어서 못하는 사람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못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몇 년 전에 중국 우르무치에 합숙훈련 갔습니다. 신장 위그르족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니까 터키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혀 동양 사람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전부 글씨도 자막도 전부 그리 나와요.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거기 지금 독립한다고 자꾸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합숙도 안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꼭 한 군데 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차가 태워서 산꼭대기로 한 2시간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요.
올라가니까 산봉우리 3개가 합쳐져 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보다 더 커요. 큰 배가 떠다녀요. 거기에 큰 절이 있어요. 절을 안내하는 통역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절을 누가 지었냐? 일본의 관광객이 겨울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관광 왔는데 얼음 재치기를 하다 아이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빠져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전 재산을 팔아와서 죽은 딸의 이름으로 이 절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 교회 수련회 하는데 우리 애가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웬만한 성도들 시험 들 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제가 전에 의성읍교회에 6년 가까이 전도사를 있다가 올라왔죠. 저희 집사람 의성역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의성역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들어갔을 때는 건축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장로님들 13분 중에 8가정이 입댕 예배를 드린다고 전 교역자들하고 장로님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막 대접하는 거죠. 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저 집에서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들 왜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까?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완공해놓고 우리가 집을 지으려 집이 허물어졌는데 계속 참고 있다가 성전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심이 좋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 환강국 장로님이 제일 선임 장로님인데요. 그 자녀들이 전부 청와대, 통일원 이런 데 근무해요.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 아주 방석 다 깔아놓고 2시간씩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 명단 보면서요 1년 동안 기도해줘요. 얼마나 복된 어른인지. 전에도 얘기했죠. 김길태 장로님이라. 그때 집사님이에요. 지금 장로님이죠. 동생 2명하고 3형제가 트럭에다가 사이다, 콜라, 화장지 이런 거 해가지고요. 군 관내에 시골 슈퍼 마트에 구멍 가게에 물건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면서 헌금하면 헌금을 넣으면 교역자들이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때 막 기도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찬송 끝나면 헌금위원 들고 가도록 이렇게 교역자들이 헌금하면 챙기는데요. 매월 첫째 주가 되면 김길태 장로님이 봉투에 뿔룩하게 돈을 넣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까? 하니까 제가 항상 1일 날이 주일이면 2일 날 아니면 그 달의 첫째 날에 매상 오른 몽땅 금액을 헌금을 넣는데요. 아니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매상 전체를 해버리면 그날 매상 많이 올라가 보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째 날 매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아까워서 못하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서울인만루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박스니 막 두 개 들고 왔어요. 뭡니까? 이랬더니만 탈북자 전도사님이 안수받는다는데 계속 사이즈 물어보고 카톡하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안수받는 날 옷 입을 옷을 정장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갈 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거 사역하는 가서 보고 나니까 계속 기도가 나온대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집중 기도를 30일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21일 한다 했는데 토요일 주일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마칩니다. 그런데 내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30일째 특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 한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 친구가 대학생들을 장로로 세워요. 25살 먹은 처녀들을 장로로 세워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50 넘어간 사람 데리고 됩니까?
20년 동안 복음만 듣고 자란 애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맞구나. 우리 복음만 지금 잘하는 렘넌트들 너무 멋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들을 1년 동안 바짝 훈련시켜서 매일 모이게 해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급합니다. 이 렘넌트를 세워라. 100명, 200명 일으켜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 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첫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을 짓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 약속은 붙잡은 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낸 자가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솔로몬이 아멘 붙잡았어요.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 준비위원을 만들었어요. 성전 건축 준비를 했대요. 히람하고 와서 나무를 좀 수입해주고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돌든 사람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드디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했다 그랬어요.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에 절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속에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에는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과 333 운동, 정말 무슬림이 전 세계를 덮어가는 이때에,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핍박하는 이때에 하늘 가지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확실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솔로몬 딱 붙잡고 6장 12절로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로 13절에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확실하게 하신대요.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사람이 약속 안 지켜 그래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장 22절로 다시 한번 볼게요. 특히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확실하게 하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부도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거짓말만 못 하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과 저지대에 내과 옆에 집이 있었어요. 애들 아직 어린 애들 둘 남겨놓고 집을 나왔어요. 냇물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비가 쏟아졌어요. 와보니까 큰 물이 내려가요. 다리가 없어요. 나무로 된 외나무 다리만 하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자랄 때 학교 가는데 다리가 없어서 외나무 다리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외나무 다리를 치고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나무가 몇 년째 상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건너가서 아이들 둘을 건져내게 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조심 건너는데 절반을 건너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음이 싹 변해요. 하나님, 반의 반틈만 받으십시오. 3분의 2 지나가니까 또 변해. 반의 반틈만 받으십시오.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우치치거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난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자꾸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얼마나 확실하게 해버린지요. 전무후무하도록 축복해버린 거예요. 네 앞에도 이런 사람 없어, 네 뒤에도 이런 사람 없게 하겠다. 너무 많이 받아가 솔로몬이 나중에 문제가 왔어요. 저는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더니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많이 봤어요.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저렇게 사고치더니 저렇게 췌장암 걸려 죽는구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박 목사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8장 27절로 66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 이렇게 해주세요. 쫙 기도했는데 9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내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을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적게라도 동참하시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증거를 보여야 될 교회입니다. 박해해도 핍박해도 복음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제가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 대출받아서 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경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그렇게 했는데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는요, 하나님 넘치게 갚으셔요. 9장 넘어가서 볼게요.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대요. 이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안 심은 자는 안 거두는 거예요. 즐겨 했는데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조금 주시냐 넘치게 주셔서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기념비적인 응답받게 하시고 모델적인 대표적인 축복받게 하옵소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 세계 중직자, 선교사로 중직자 모델 케이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때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